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 조재식 집사님이 누군가인지 모르지만은 아버님 저 도와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살아계셔서 그 소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새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얻기 이야기했는데 아까 조재식 집사님이 이사야 58장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말씀 순종하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빛처럼 잘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 영혼이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메마르면 메마른 거예요. 참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견고하고 뼈가 튼튼하고 건강한 말씀이겠죠. 그리고 환경이 물된 동산을 만들겠다. 늘 동산 중앙에 샘이 있어 흘러내려서 촉촉하게 푸른 초장 만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 좋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너도 그렇고 너희 자식도 그렇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해서 황폐하고 파괴되고 무너진 인생들, 그 환경들을 돌보고 세우는데 너도 일을 해야지. 이제 우리 조직 집사님이 태어날 때쯤 있었으니 기적입니다. 남은 생애를 남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제 어려울 때 몰랐지만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이런 일들 말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주변에 내가 어려울 때 우리 조재식 집사님은 자꾸 아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마음이 무겁다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잘하고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주는 아니지만은 가끔 지금 내 아픈 거 알고 있죠? 이 얘기합니다. 칭찬인지 확인인지 뭐 야단인지 그 눈치는 제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부부가 기댈 수 있고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참 어렵지만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제 우리 정광식 장로님이 신장에 돌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여러 번 했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거 없었는데, 그 아픈 거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마들 애 낳을 때 아픈 거는 또 비교도 안 될 만큼 아프다 그러네요. 그런 경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금요일 저녁 때 고생 밤새 하고, 내일쯤 이제 좀 이렇게 또 다시 검사를 하면서 좀 깨뜨려서 흘러나오게 했는데 계속 흘러나온다는데, 이제 이 위급한 상황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우리 황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장로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황 장로님 오늘 이제 운행을 쭉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상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되게 가족이 그렇죠. 가족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저도 이제 굉장히 서러워서보다도 하나님 생각하고 또 아버지 생각하면서 나이 다 들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괜히 아버지 보고 싶은 것보다 밤에 자다가 이제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한참 눈물을 흘렸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아버님 계시면 제가 섬겨야 될 형편인데 또 하나님 또 사랑도 생각하면서 이상스럽게 서러운 건 아닌데 눈물이 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96장 찬송 불렀습니다. 우는 사람, 약한 사람, 추한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사람, 눈먼 사람, 병든 사람, 죽을 사람, 죄인들 모두에게 위로도 좀 강함도 깨끗게 해주는 것도 높여주는 것도 고쳐주는 것도 중보도 필요한데, 잡히고 죽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거죠. 내게 오라고, 내가 오라고. 내가 우리 같이 합니다.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83장 자주 부르진 않는데 내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가사가 좀 그렇죠.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 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초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요단강 건너가 시온산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 내 친구 되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정말 저희들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많고 적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참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와 짐을 다 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것을 맡겨서 편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것이죠. 내게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도 여러 참 부모님들과 또 젊은이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몸은 약해지고 그게 자연적인 이치니까요. 무언가 참 때로는 스러움도 생기고 슬픈 마음도 있고 그렇겠죠. 우리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손자 되시는 야곱 그 어른은 130세 때 바로 왕 앞에 나이를 묻게 될 때에 제 130입니다. 근데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보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시편 90편에 우리 살아가는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1세입니다. 90입니다. 아이고 오래 사셨군요. 건강하시군요. 그 나이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항상 일 가운데 또 그 일은 우리를 짓누르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놓치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많은 수고와 짐들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거나 예수 믿지 않거나 또 이 사실을 알거나 모르거나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원초적인 죄를,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 하와 때문에. 대부분 다 그래요. 다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틀어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많고 적고 크고 작다 사람이 판단할 뿐이지 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첫사람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가 없은 사망이 하나님과 원수고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없는 멸망 가운데 떨어진 이 공통된 이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무적으로 이런 진노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도 별 효과가 없는 인생고가 참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불순종한 아담에게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이 수고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뒤에는 보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도 내 것을 없애가면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였어요. 처음에는 말이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늘 누리고 남자를 쳐다보고 다스림 받으며 살 것이다.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한 인생의 짐, 수고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겁니다. 또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면 아직도 어린 자녀들을 삼남매를 데리고 살아갈 아내 생각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러는데요.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원래 알든 모르든 이런 원죄의 짐과 그리고 또 이 죄인인 까닭에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지금도 계속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늘 수고하면서도 어떤 분은 감사하며 수고하고 어떤 분은 끊임없이 불평원마하며 수고하는 이 수고는 다 가지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멍에를 메어라. 아니 뭔가 짐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를 남을 위해 사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96장 83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행편들을 시적으로 고백을 했는데 다 황폐하고 파괴되고 무너진 인생을 사는 것이라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집사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큰 사고 나면 그 후유증들이 있잖아요. 그죠? 트라우마 그래서 그죠? 뭐 음식을 한번 먹고 배탈이 나면 음식을 함부로 못 먹잖아요. 제가 이제 4학년 때인가 부산에 살았는데 친구 하나가 물에 빠져서 큰 사고를 나면서 온 학교에 알려졌어요. 어머니가 절대로 바다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여름철 한 해 동안 한 번도 바다에 안 갔은 적이 있어요. 바다만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5학년 때인가 여름철인데 어머니가 오징어를 하나 삶아 주셨는데 그걸 먹고 한 4일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동안 오징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 못할 죽음의 자리에 갔다가 살아난 그 생기는 두려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치료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들이 다 허물어진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그 많은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황폐하고 파괴되고 무너진 인생들을 살려나가는 일,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것은 우리 모두에 주신 멍에인데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멍에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 말씀. 멍에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소희가 이제 15일 만에 왔는데 얘가 돌 좀 지나면 아주 그럴 거예요. 그죠? 한 2년쯤 되게 되면 조금 좀 더 걷고 말도 뭐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럼 아빠 엄마가 장롱을 나르는데 소희야 아빠 엄마 힘들어 안 못하겠는데 너 도와달라 그러면 아장아장 와가지고 붙들어 갈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소희가 하는 바람에 잘 옮겼네. 이 아빠 엄마들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말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낑낑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건데 고맙다 꼭 똑같은 거예요. 우리 멍에를 맡기는데 전혀 우리는 힘든 것도 없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 해놨어요. 전에 국민의무에 한번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사진이 이 설명은 아닌데 놨던 적이 있더라고요. 멍에만 걸쳐놓고 보니까 제대로 목에도 나무가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송아지 잎에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은 이 멍에 수고하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 참아야 되고 예수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면서 주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수고를 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이 또 괴로워하지만은 오늘 저희들은 이 멍에를 매면서까지도 영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각자가 우리 짐이 주어지게 될 때에 수고도 짐들도 우리 사명에다 분분해 생각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먼저 각자가 내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서 말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죠. 그분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다 완벽지 못하지만 그 자리를 메꾸어주는 부족을 보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에 가서 무언가 그 부족을 도와주면서 조금이라도 세워줄 수 있는 말,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 11살쯤 된 아이가 한 9살 되면 동생을 이래 업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아이고 뭐 쟤나 똑같던데
아이고 얘야 너 참 동생이 참 짐이 되겠다 그랬더만 11살 먹은 아이가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어른들을 보고 막 싸울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짐이 아니에요. 제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힘에 붙여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지 못할 일, 또 나와 더불어 멍에를 지는 일, 우리 잘 못하죠. 한계가 있죠. 이럴 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오라고. 내가 맡아줄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이사야 55장에 1절 보면 오너라 오라고 그럽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으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나 젖을 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 그러지만은 지혜도 능력도 한계가 있거든요. 감당지 못할 짐도 있거든요. 그러나 충분히 감당지 못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만은 또 잘못하게 될 때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서 죄의 짐을 맡기는 거죠.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알게 하고 죄의 짐을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 다 맡겨서 제 가는 길 인도해 주십시오. 맡기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내일도 염려가 많죠. 내일 염려 당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염려가 있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맡기라는 것이죠. 모세 어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일 능력 주셔서 다 하셨거든요. 때로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증인과 제자로 살라 말씀하시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거룩한 사명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라 그랬는데 같이 메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합니다.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10편 68편 1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시고요. 사도 베드로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같이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는 피할 길도 내시면서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맡기신 길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다 보면 성품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간다고요. 우리 8월 달에 있을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주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 좀 담게 해 주십시오. 그 눈을 좀 갖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거운 것, 거리끼는 것, 얽매기 쉬운 죄들은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는데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오라고, 내게 오라고. 맡기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 가져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쉬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껏 또 주님을 전가하고 저희들 때문에 이 쉼의 자리로 초청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저희들과 온 가족이 온 교회가 함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 주십시오. 이미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약속한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 의지하면서 온전히 쉼을 얻고 주님 멍에까지도 능히 감당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십시오. 이를 알지 못하는 가족 이웃들 우리가 섬겨서 이 귀한 자를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